우리는 이만큼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건들 부딪히면서 왔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고기까지, 또 우리 장로님 연세 되신 분들은 거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은 그렇게 겪게 하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아프다가 낫게 됐다든지,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또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있는 일들, 또 아직도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제가 시원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 그 철원이 제 고향인데, 철원에서 더 들어가야 돼요. 산골짜기로 6km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추운 지역입니다. 저수지가 하나가 있는데 수송못의 한 4배 정도 되는데,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오냐면은 군용 찝차들이 그 호수 위로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추운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썰매를 타고 가다가 앞에 그 숨통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이제 나무 썩고 이래가지고 가스가 올라와서 이렇게 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가 한 20길 정도, 30길 막 되는데, 거기에 나하고 바로 내 윗집에 있는 그 1년 후배예요. 후배를 앞에 태우고 가다가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941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저 헤엄도 칠 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걸친 거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저 얼음 밑으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약간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냈는데 물속이니까 잘 딸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한 500m 걸어가는데 옷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갑옷이 됐습니다. 갑옷이 다 얼어가지고 부모들하고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직도 그 동네에서는 겨울의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준 거잖아요. 또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건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구원해 낸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믿는 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좀 게으른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안 빠지게 하시지 왜 그렇게 그걸 굳이 빠뜨렸다가 다 겨울에 물에 다 이렇게 젖게 하시고 놀래게 하시고 그러다가 그렇게 해내셨을까? 애초부터 그냥 그 길로 안 가고 옆으로 한 30cm만 가도 안 빠지거든요.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당연하게. 이런 질문과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다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알기나 하면은 좀 참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또 뜻을 가르쳐 주면, 하나님 그런 축복이고 뭐고 쓰임받는 거 뭐고 다 귀찮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이 고난에서 빨리 헤어나오는 게 제 뜻이고 바람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빨리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또 둔하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해석도 잘 못하고 지나가서 나중에 이제 성숙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꼭 있어야 될 고난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해답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펼쳐졌던 많은 문제들, 지금도 직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파도처럼 밀려올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1절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15일 동안 풍랑이 일었습니다. 가을에 쌀쌀한 그런 바람이 불고 찬비를 맞으면서 15일 동안 사투 끝에 그들의 의향과 관계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착한 섬이 있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조시킬 바에는 그냥 풍랑 일지 않게 하시지. 다 고생 직사도록 하고 배는 더 다 깨져버리고 거기에 또 물건들 그냥 다 집어던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거라고는 목숨 하나 남은 게 있죠. 여기 있는 그 아리스다고하고 누가가 같이 바울팀에 3명이 믿는 자가 3명이 여기에 동승했었습니다. 그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백부장이라든지 군인들인데 죄수들도 있었거든요. 선장이 이런 사람들은 탐욕과 어떤 그 세상적인 야망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혼내시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제목에 써 있듯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원칙, 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원리입니다. 최고의 원리 한 가지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나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승진과 이런 데 관심이 있었겠고 그리고 무역상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거기에 사공들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줄 삶을 지탱하게 해줄 그런 것들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몰두하고 함몰된 나머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도 이들은 전혀 인식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276명을 태우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273명이에요. 273명의 믿지 않는 자와 동승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께서 풍랑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조금 해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먼저 이들의 고집이 있었어요.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에 가가지고 아주 유흥가에 가가지고 빠찡코도 하고 그냥 이렇게 노래방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생각이 오직 그거예요.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거기서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삶이 불쌍하게 생각되셨고 또 이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나를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딱 하나님께 세팅해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것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자존심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이전에는 누가 말하면 다 고집 부리고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풍랑이 일 거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흥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갔었습니다. 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은 연약하다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다 내려놓으면서 마음도 내려놓고 해서 아직 구원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지만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너희들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먹고 음식도 먹고 기력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줄 거다. 그거 꼭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말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맞아 이렇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풍랑이 일도록 했고 그 안에서 14일 동안 평생 동안 막 찌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고 세속에 찌든 그런 것들이 막 경랑이 일어나면서 빠져나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말에 고분고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고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화평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셔서 부르실 때가 많고 믿는 분들에게도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청종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고 해서 그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선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많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이 얘기들 많이 해요. 감옥에 간 분들 얘기도 이제 회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그런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어떤 성경책을 읽다가 회심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도 많아 있어요. 신창원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비록 세상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진짜 얻어야 될 것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치밀하심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 없이 부르면 안 됩니까? 고난 없이 불러도 제가 했을 텐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잖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죠.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너 이거 고쳐야 된다. 그 성품, 그 쏘가지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무수히 점잖게 많은 말씀을 수년 동안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대로 살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집이 깔려 있거든요. 이 죄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훌륭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도착한 섬이 여기 멜리네라는 이 섬인데 이들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풍랑 속에서 막 하다 보니까 표류하다가 보니까 어느 섬에 도착한 건데 거기 딱 도착했을 때 276명이 딱 상륙을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건 있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잖아요. 만약에 건물이 막 지진으로 넘어졌는데 그 밑에 깔렸다가 14일 만에 이렇게 구조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생명에 대한 그 경외심 때문에 그를 굉장히 잘 대해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생명에 대한 경외감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안락하게 안전하게 살던 곳에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위협이 될 만한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 아주 죄수들은 좀 악랄한 죄수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난민도 받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섬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들 뭐 옷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배에서, 난파된 배에서 구세일생으로 살아난 것 뿐이지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죠. 무인도에 가서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운데 겨울을 나야 됩니다. 누워서 잘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암만 축소를 하더라도 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배려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주럭주럭 오는데 가을비 굉장히 차갑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가워가지고 이제 불을 펴줬습니다. 이들이 불을 펴주는데 바울이 또 거기서도 또 솔선수범해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약간 비춰지는데, 어디 가서 마른 나무를 이렇게 가져다가 불에 이렇게 넣는데 거기에 독사가 들어가 있다가 독사가 딱 문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게 딱 물고 있는데 이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 이게 안 떨어지고, 하필이면 왜 독사가 바울을 뭡니까? 그놈의 독사가. 이거 또다시 문제예요.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은 작은 문제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저 사람이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나오지만 이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독사는 공의를 실천하는 신의 상징으로 다 여겼거든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멜리네에 있는 이 섬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딱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 뭐 죄수는 맞긴 맞는데 아마 굉장히 아주 악랄한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자가 아니면은 저렇게 뱀이 징계할 수가 없어. 공의를 지금 딱 갖고서 처단을 하네. 이렇게 이제 다 보는 겁니다. 이제 뭐 민속 신앙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퉁퉁 붓고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죽는 모습 봤겠죠?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고 눈알이 충혈되면서 확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는데, 이들이 다 어머야 하면서 저는 언제 죽나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바울도 태어난 거예요. 죽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고 시간이 딱 충분히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자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다.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급반전. 예. 자, 이 정도까지 되면은 바울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있죠. 신으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 때 그거를 극복해내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내면은 주변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저랬던 사람이 뭐 하나님이 있겠어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기 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을 새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것은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은 뱀에 안 물렸으면 또 설명 많이 해야 돼요. 이 멜리네 사람들 구원하려면. 누가 또 믿어줍니까 또? 물론 배에서 있었던 것들 이 사람들이 얘기는 해주겠지만 그건 또 자기네들이 직접 안 본 거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 뭐 3개월 동안 머무르는 시간밖에 없는데 이들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배가 방향 없이 가버린 거예요. 방향 없이 갔는데 뭐 나침반도 뭐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조절도 못해요. 그냥 휘슬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배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멜리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문제죠. 뱀에 물렸으니까. 근데 그때 의연함을 보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의연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독사한테 물리면. 저도 촌에 있을 때 이 독사들 좀 잡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살모사 이런 것에 물리면 가을에, 특별히 가을이니까, 가을엔 독이 확 있기 때문에 봄에 물리면 좀 괜찮지만 가을에는 물리지 마세요. 알았죠? 봄에도 좀 조심해야 돼요. 가을에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러한 고난이죠. 문제죠. 어떻게 보면 난제입니다.
이거를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확 죽어버렸으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게 273명들도 뭐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여기까지 와서 뭐 고작 이거 하려고 이랬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광이나 이런 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냥 유야무야 수포로 다 돌아갈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자신감은 있었어요. 배에서, 풍랑수에서 들었죠? 내가 로마에 가겠고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은 거는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서도 마지막 때에 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독을 마셔도 또 뱀에 물려도 너희들 이제 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잘 믿다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나, 일이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태에서 제가 무너져 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좀 체면을 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십시오. 단 자세와 표정이 중요해요.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어머야 하면서 막 좀 벌벌 떨고 막 이러면서 막 나 좀 살려주시오 막 이러면은 그 기품이 없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데 그 태도가 뭐야? 우리랑 뭐 별 다를 게 없는데 우리 추장보다도 못해? 이러면은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의연했어요. 말씀 붙들고 의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나는 로마에 간다. 그거는 그 안에 다 보장된 겁니다. 거기서 뭐 독사에게 물렸든 코브라에게 물렸든 더 큰 무슨 구렁이에게 물렸든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간다. 그럼 죽지 않는 거는 보장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추론은 갖고서 믿어야 되죠, 오늘을. 우리는 뭐 큰 어떤 끝에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까지 가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림돌이 나타나면 또 방황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들었던 난 로마에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죽지 않는 거 뻔하지. 독사가 물든 독사가 한 마리가 물든 10마리가 물든 한 타스가 물든 상관없어.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사가 이빨이 빠졌는지 아니면 뭐 독이 없는 독사인지 아니면은 독이 들어왔는데 독을 해독하는 그런 장치를 하셔가지고 이게 독이 오르지 못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독의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다. 그것만큼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버티시고 돌파해 나가시면 주변에서 뭐 저래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갑작스러운 반전. 이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그 높은 추장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대접을 했어요. 사흘 동안 자기 그 땅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열병과 또 다른 여기에 이제 병이 걸려서 그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안수하니까 벌떡 일어났죠. 그러니까 뭐 추장이 되는 그런 아버지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자신들이 믿던 다른 어떤 토속적인 신앙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달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3달 동안 머물면서 밀레네에 있는 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말은 안 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안전할 리가 없었고, 이 섬 전체가 추장을 비롯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이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정말 바울이 요 몇 달 사이에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알았죠? 예루살렘에서 멜레나까지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살인조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막 찢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상황이 너무나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천부장이 그를 막 감싸고 가가지고 그 군대 진영으로다가 데려갔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은 군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 보호를 했습니다. 호위할 때 수많은 그런 기마병들과 창을 든 그 군인들이 마치 황제를 호위하듯이 배까지 호위하고 그랬습니다. 자, 배에 물론 죄수의 몸으로 탔습니다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안전하게 뭐 할 수 있는 뭐가 장치가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무임승차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할 일이 많았죠. 그 안에서 풍랑의 일모로 인해서 어느덧 바울은 이제 죄수가 아니에요. 리더가 돼 있어요. 그 모든 공동체를 이끌고 있어요. 바울 한 명에게 생명이 달려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도 달려 있고 영적인 생명도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통해서 신자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묘막측한 일이 아닙니까? 아마 바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다른 사실은 이겁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멜리네라는 이 섬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시실리아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바로 밑에 작은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멜리네 섬인데, 어떻게 깨보니까 멜리네인데 여기 오려는 의지도 없었고 의지가 있어도 못 왔어요.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 풍랑이 맡기고 온 거예요, 멜리네. 근데 바울의 이 로마를 전도하고자 하는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간섭했나 보세요. 이 터키에서 이 지중해를 횡단해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이 험난한 이 항해, 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막 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어보니까 거기가 멜리네였고, 멜리네는 바로 이탈리아 바로 밑에였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시나 보세요. 풍랑은 방향이 없는 겁니다. 뭐 속수무책입니다. 뭐 돛대 달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밀려서 갔는데 만약에 저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거꾸로 가버렸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저쪽이 아프리카로 가버렸으면, 떠밀어 갔으면 뭐 어딘지 언제 모르고 다 죽을 수도 있고 올 길도 막막한데, 어쩌다가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탈리아 바로 밑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섬에 도착을 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울로 하여금 굉장한 로마에 가서도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준비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담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도 간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20년 전, 10년 전의 간증보다는 뜨끈뜨끈한, 바로 한 달 전, 일주일 전 간증이 더 효력이 있고 약발이 더 맥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간증이 좀 뜨끈뜨끈한 것 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20년 전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몇 번 울고 먹는지, 물론 울고 먹어도 계속 은혜가 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뭔가 간증이 있어야 되죠. 간증이. 올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서 우리 마음이 막 얼마나 기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이 관념적인 믿음이 아주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안 겪고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겪으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피곤합니다. 물론 두려움도 수반됩니다. 염려도 있습니다. 다시 너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고생을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결국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만큼은 분명하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말죠. 자, 하나님은 어디까지 배려하시나 보세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게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가 보세요. 또 멀리 보시는가 보세요. 바울이 이런 일을 겪고서 로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 안 거치고 이런 일이 없은 다음에 혼자 만약에 들어가거나 3명이 들어갔다면 무슨 고린도나 빌립보나 이런 데랑은 게임이 되지 않는 도시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굉장히 그 도시 자체가 너무나 스케일이 크고 위압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세팅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다가 어느 날 군청이 있는 그곳에 나왔는데 너무나 위압되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제가 서울을 한번 갔는데 여기서 내가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바울이 아무리 담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 처음 가보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모든 문명과 과학과 학문과 모든 게 법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최고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압도됐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가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누구랑 같이 로마에 입성합니까? 3명의 자기 팀하고 그 다음에 273명 믿지 않는 자들, 이제 거의 다 믿었어요. 다 바울 팬이 됐어요. 바울 생명의 주의 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입성하는데 거기에 로마에서 조금 힘께나 쓰는 백부장이 거기에 탔었고,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 여기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인맥들이 많을 거 않겠어요? 상인들은 상인 나름대로 다 인맥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 주로 많이 했겠습니까? 그동안 막 엄청나게 고생한 얘기는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나면. 매일 군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뭐 재미없다 그래도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얘기. 근데 너무나 생생해요. 바로 20년 전에 군대 제대했는데 바로 엊그저께 나온 사람 같이 얘기를 해요. 생생해요. 이 사람들 이거 얘기 못하게 하면 막 이상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거기에 왔는데 풍랑이 일었는데 글쎄 바울이라는 이 죄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맨 처음에 안 믿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게 됐고, 또 멜리네라는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글쎄 뱀이 깨물었는데 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선전을 해줬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됐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요.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10절에 떠나보낼 때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뭐려?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3개월 동안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바울 한 명 때문에 여기 276명 전체가 후한 대접을 그 섬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멜리데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며칠은 가야 되니까, 또 뭐 풍랑이 일거나 그러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배에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까지 다 실어가지고 보냈다. 하나님의 이 풍랑 작전과, 그렇죠? 독사 작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피하고 싶고 우리 삶에 끼어들면은 우리는 너무나 싫어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선교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자 비슷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아이디어와 이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바울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원리,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고 정말 복되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최고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지혜가 좀 부족하시거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원리를 붙들 수 없어요. 이 원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확인됐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반드시 어떠한 열정이 나오냐 하면은 훌륭하게 만들고 말겠다, 복된 자로 만들고 말겠다, 최고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 기대치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상. 근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싶은데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욕심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못 길러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과 그 다음에 시간과 모든 상황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런 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통치 원리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만날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할 때 이 말씀 붙드십시오.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괜히 괴롭히거나 고생시키는 취미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워낙 선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수가 많으셔가지고 단편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 풍랑 갖고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딱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 그때 풍랑을 일으켜서 거기 있는 사람도 구원해내고 또 바울의 바울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내시고 또 멜리데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간증들도 나오게 하시고, 근데 풍랑을 일으켰는데 결국 보니까 어느 그 발동성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태풍을 타고서 이탈리아 가까이 왔다.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때는 뭔가 엉성하고 뭔가 내 인생 꼬이는 것 같고 이거 뭐 맞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생각할 때도 뭐 꼬이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지지부진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라야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또 여러분들을 더 선하게 인도해 내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면서 최선의 길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말겠다는 전능자가 그 사랑으로 담대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의연하게 이 어려운 일들 돌파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